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 우리는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참된 회개는 무엇인가 하는 내용을 나누었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죄가 발각되었을 때 하나님의 마음보다 사람들의 시선, 또 자신의 어떤 깎인 체면 이런 것들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형벌을 피하기 위해서 억지로 하는 회개, 그래서 우리 자신의 두려움과 연민에 빠뜨리는 그러한 율법적인 회개, 거짓 회개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달랐습니다. 그는 자신이 잃어버릴 권력이나 명예보다 자기를 그토록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마음에 내가 대못을 박았다라는 그 사실 자체에 가슴을 찢으며 아파하는 그러한 모습을 함께 같이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회개는 형벌을 피하기 위한 굴욕적인 고행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첫 주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회개는요, 내 아들이 십자가에서 이미 다 치루었으니 제발 나에게로 돌아와서 나와 함께 같이 행복하게 살자라고 외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뜨거운 사랑의 초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우리가 아주 실제적인 질문을 가지고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요.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었다면,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 겁니까? 어떻게 돌이켜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럼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까요? 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같이 책의 내용을 통해 또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이 돌이킴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기도 안에서 나타납니다. 오늘은 다윗의 시편 51편에서 1절, 51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또 끊어 보면서 그 안에서 참된 회개의 3단계를 함께 같이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회개의 첫 걸음은 철저한 자기 객관화입니다. 자아 중심적인 시선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철저한 죄인인지를 정직하게 마주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 객관화입니다. 시편 51편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1절부터 3절까지 다윗은 죄악, 죄과라는 이러한 모든 단어를 이 시편 52편 1절에서 3절까지 그 죄를 표현하는 모든 단어를 총동원해서 사용합니다. 사실 이 다윗이 지은 죄가 뭐냐라고 이야기를 해본다면 우리가 십계명에서 찾아본다면 살인과 간음 이 두 가지를 어긴 다윗이 왜 나는 죄란 죄는 몽땅 다 지은 사람입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할까라는 질문을 해본다면요. 야고보서 2장 10절에서 말한 이 말씀을 보며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모든 계명은 한 분 하나님의 뜻을 반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를 어긴 것은 곧 그 계명을 주신 하나님 전체를 배신한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사실 다윗은요 1년 가까이 자신이 지은 이 죄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스스로 꽤 괜찮은 왕이자 신앙인이라고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사실 어찌 보면 다윗이 자기가 지은 죄가 얼마나 어마어마한데 그걸 잊어버릴 수가 있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우리가 지은 죄들을 다 기억하며 살지는 사실 않는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애를 써서 지워버리고 잊어버리고 구석에 박아놓고 떠오를 때마다 외면해버리면서 그렇게 우리의 죄가 마치 없는 것처럼 꽤 괜찮은 삶을 나름대로 살아오고 있어 라고 착각하며 삽니다. 내가 그래도 일주일에 예배를 몇 번이나 드리는데, 내가 성경을 얼마나 열심히 읽는데, 내가 기도의 단을 얼마나 쌓고 있는데, 내가 말씀 묵상한 지 얼마나 오래됐는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내가 지은 어떤 죄보다는 내가 지금 꽤 괜찮지, 이 정도면 훌륭한 신앙인 아니야? 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도요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양을 빼앗은 부자의 비유를 들려주었을 때 그때도 심지어 다윗은 어땠냐면 자신의 이야기인 줄은 꿈에도 모르고 분노합니다. 우리는 이것처럼 자기중심적입니다. 신앙의 연륜이 쌓일수록 내 죄는 보지 못하고 남의 죄만 더 크게 보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나단이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라고 이렇게 지적했을 때 다윗은 자신에 대한 그 모든 그 확신이 산산조각 납니다.
나를 입히시고 먹이시며 평생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배신한 자가 바로 나구나 라는 사실에 도망갈 수 없이 막다른 길에 이렇게 다다른 것입니다. 참으로 회개하는 사람은 자신의 죄를 보며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노하게 만들었는지를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했던 것과 똑같은 짓을 누군가에게 반대로 당한다면요, 엄청 분노할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배은망덕한 사람이 있어? 라고 하면서요, 그렇게 분을 뿜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자신을 객관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을 다 내려놓고 객관적으로 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 자신을 세워보면 내가 죄인임을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나 자신에 대한 그런 확신, 알량한 확신을 버리고 나의 이기적인 삶이 하나님을 얼마나 슬프게 했는지 객관적으로 직시하는 것. 도망가고 싶지만, 외면하고 싶지만, 한쪽 눈을 감고 싶지만, 그러나 객관적으로 그것을 직면하는 것. 제가 바로 죄는 다 지은 그 사람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 이것이 회개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많은 회개의 기도를 해오셨을 것이고 회개하는 삶을 살았다. 회개는 돌이키는 거라고 했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요.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주일 저녁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어느덧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는요. 이 설교가 나에게 분명히 어떤 의미가 있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해주시는 어떤 메시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나의 모습을 비추어 보기보다는 어떤 다른 사람들, 이 설교를 꼭 들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다른 누군가, 가령 우리 집에 있는 남편이라든지 자식이라든지 또는 내가 보았을 때 정죄하기에 너무 충분한 어떤 성도라든지 하는 사람들을 떠올리며 이 설교를 나에게까지 가져오지 못합니다. 그것을 누가 깨달았을까요? 죄인인 미니진이 깨달았습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저조차도요, 이거 참 이 말씀 누가 들어야 하는데 하면서 듣는 저를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말씀이 왜 나에게 오다가 좌회전을 하지? 직진으로 오고 있었는데 그 말씀이 저에게 오고 있었는데요. 저도 자꾸만 방향을 돌리고 이건 저쪽으로 이건 이쪽으로 하면서 나의 심령 가운데 오는 이 말씀을 받아 쳐내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요. 그 제가 바로 죄란 죄는 다 지은 그 사람입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오는 말하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받아서 객관적으로 자기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 직면하고 직시하고 깨닫는 게 그렇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닌 것도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요. 회개를 어찌 보면 시작하지도 못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신의 죄를 깨달은 다윗의 시선은 이제 자신에게서 하나님께로 향하게 됩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52편 4절에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다윗은 자신이 주께만 범죄하여 라고 말합니다. 3장에서 살펴보았듯이 다윗은 여기서 자신이 지은 간음과 탐심과 살인죄가 무엇보다 하나님께 반역하는 일임을 고백합니다. 사람에게 지은 죄가요,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께 향해 있다. 우리는 사람에게 무언가를 한 줄 알지만 하나님께 향해 있다라는 겁니다. 그의 마음은 지금 온통 하나님께 쏠려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다윗은요,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한다면 어디서도 용서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람이 나를 용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이것이 내가 하나님을 향한 죄였음을 깨닫지 못하면 사람과 화해하고 사과하며 지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4절 후반부에서 다윗은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생각합니다. 개역 성경은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라고 말하지만 원문을 살려서 번역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정죄하시고 심판하시더라도 그건 무조건 100% 옳습니다. 옳은 말입니다. 이러한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서 저를 정죄하시더라도 그것은 의로운 판결입니다. 하나님은 의롭고 공평하시기 때문에 저를 죄인으로 판결하시더라도 그게 옳습니다.
하나님 말이 다 옳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긴 세월을 살아오면서 종종 환경 탓을 합니다. 또 지나온 삶의 어떤 상처나 어려웠던 순간들을 핑계대며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5절과 6절에서 다윗은요 고백합니다. 나는 모태에서부터 죄 덩어리로 태어났지만 주님은 늘 내게 진실함을 원하시며 은밀하게 지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람은 누군가를 충분히 잘못 대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요. 하나님은 그러나 지난 수십 년의 세월 동안 단 한순간도 우리를 잘못 대하신 적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주시고 예배를 통해 은혜가 무엇인지 알려주시며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려고 애쓰셨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선하다 해도 실수할 수 있고 누군가를 잘못 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잘못 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 방식으로 우리를 돌이키기 위해 노력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때때로는 또한 설교와 같은 기회를 통해 그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는 시간을 통해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기도 하고요. 또 이것이 은혜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도 합니다. 아, 구속이 이러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지만 우리는 불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의하고 신실하지 못한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어떠한 책임을 전가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늘 우리를 선하게 대해 주셨습니다. 때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고난이 존재하지만 그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의 일부로서 우리의 죄를 죽이고 또 그분의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 여정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런 것처럼 먼저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잘못도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도 깨닫습니다. 우리 역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바라보고 또한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지은 죄가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하며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 이것이 회개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제가 어떤 한 청년이 저에게 말해줬던 그 문구가 항상 마음에 깊이 남는 문구가 있는데요. 우리는 참 작은 존재다라는 이야기를 청년들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한 청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네, 목사님, 우리는 작은 존재입니다. 나는 작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가 작은 존재라는 것만 알고 아는 걸로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더 알아야 할 것 같니? 라고 질문했더니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작고 하나님은 크시다. 그것을 함께 알아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청년이 떠오릅니다. 때로는요, 우리는 내가 작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는 있습니다. 은혜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부족한 존재인지까지는 깨닫기도 합니다. 물론 그걸 깨닫는 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쉽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이러한 설교나 예배 시간을 통해서도 깨달음을 주시고 때로는 어떠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내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지혜를 깨닫게 하시는 여러 도구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을요, 사람이 이야기해도 말씀을 들어도 성경을 읽어도 나와 다 무관한 일이라고만 여기면서 마치 그 1년간 자신은 전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다윗같이 그냥 타성에 젖은 딱딱해진 10년 가운데 살아가며 아, 이 정도면 됐지. 나처럼 이렇게 바쁘고 힘든데도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충분하지 라고 나의 어떤 행위적인 모습만 보면서 나를 안전하다고 느끼면 이 1단계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이 은혜조차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밭에 받고 나에게 다가오는 그 말씀이 아파도 그것을 올곧이 받아들이고 직면하고 마치 나단 앞에서 섰던 다윗과 같이 겸손하게 그 말씀으로 나아가면 그 다음 단계, 곧 하나님은 그럼 어떠한 분이신가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작다라고만 생각한다면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를 정죄하고 부정하는 감정 안에 빠져서 헤매기도 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나를 향한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괴롭고 어려운 마음에
그 죄인임을 깨달았음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작음을 알면 하나님의 크심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나는 그렇게 악한 존재이지만 그 악한 나를 향해 신실하게 말씀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고자 하시며 사랑으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길래 나를 향해 이렇게 다가오시는가? 그 크심을 함께 같이 알아간다면 우리는 회개의 두 번째 단계까지 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단계는 무엇일까요? 절망적인 자신의 죄악과 하나님의 완벽한 공의를 마주했다면, 내가 어떠한 죄인인지를 깨달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았다면 우리가 이제 가야 할 방향은 어디입니까? 다윗은 7절에서 아주 열렬하게 하나님의 은혜에 매달립니다. 시편 51편 7절입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다윗은 우슬초로 자신을 정결하게 해달라고 부르짖습니다. 우슬초는 이 구약시대의 문둥병자를 정결케 하거나 유월절에 피를 뿌릴 때 사용하던 그러한 도구입니다. 히브리서 9장은 이 우슬초의 피 뿌림이 곧 우리의 죄를 단번에 씻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가리키는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회개는요, 내 죄를 바라보며 고통스러워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죄책감에 머물러 있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의 마침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회개는 그리스도의 속죄에 의지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의 중요하고도 분명한 세 번째 단계입니다. 저 골고다 언덕에서 수치와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 그분이 바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온몸으로 대신 받아내셨습니다. 우리가 평생에 걸쳐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해도 십자가의 보혈보다 클 수는 없습니다. 사실 이 책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쓰신 그 가시면류관, 예수님이 온몸에 맞으신 그 채찍, 그리고 십자가에 대한 고통을 얘기하면서 더불어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늘 보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사실 무언가를 하나 걸친 모습이지만 실제로 예수님은 아무것도 몸에 걸치지 못한 채 온갖 수치를 겪으셨다. 사실 저는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이런 부분들을 읽어내려 갈 때는 어떤 때는요, 그렇지, 맞아,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요. 예수님이 아무것도 걸치지 못한 채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이 표현을 봤을 때는 그게 당연히 그랬을 것 같은데도 그 구절을 읽는데요, 제 안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수치심. 그러니까 이 수치까지도 예수님이 감당하셨구나. 우리는 우리의 그 자존심이, 우리의 체면이요, 우리를 수치 가운데 드러낼까 봐 너무 두려울 때가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사실 그 많은 수치심, 그것을 감추기에 너무 바쁩니다. 때로 어떠한 사람이 나를 향해서 지혜로운 말을 한마디 한다고 할지라도 나를 수치스럽게 여기게 만들었다는 마음 때문에 분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요, 우리의 모든 죄악, 우리의 모든 악함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모든 고통과 수치까지도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에 걸쳐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해도 그 죄가 십자가의 보혈보다 클 수가 없을 만큼 예수님의 고통이 크고 예수님의 사랑이 큽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용서를 구할 때에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내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지은 가장 큰 죄라도 그리스도가 이미 십자가에서 그 값을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생각할 때 아무리 큰 죄책감이 든다 하더라도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정죄감에 사로잡힐 수 없습니다. 오히려 더 큰 은혜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아니, 거절하실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기쁘게 받으시고 그분의 은혜 안에서 화평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다윗이 이토록 확신해 가지고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근거가 그렇다면 어디에 있을까요? 다시 52편 1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주의 인자를 따라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여기서 인자라고 이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세드인데, 사실 이 말에 딱 맞는 어떤 우리말을 찾기가 어려운 단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굳이 단어의 의미를 찾아본다면 그 사전적인 의미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보이는 신실함, 변하지 않는 사랑, 또는 인자함과 베품의 성향인데, 이것을 더 보충적으로 설명을 해보는 내용이 이 책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 헤세드는요, 하나님의 신실하고 언약적인 사랑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나 공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가 우리를 사랑하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베푸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고 사랑하신 것은 그들에게 그럴 만한 공로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저 그들을 사랑하시기에, 더 정확히 말하자면 그들을 사랑하기로 정하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헤세드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요, 나의 어떤 행동 때문에 거절당할까 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나 때문에 그 약속이 유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 그것이 그 약속의 근거이기 때문입니다. 언제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받아주실 것을 알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이 헤세드의 사랑을 받아 누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는 헤세드는 분에 넘치는 사랑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 아니라 잃어버렸던 그분과의 관계도 회복시켜 주시고 의를 행하지 않는 우리를 의롭다, 거룩하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알았던,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하며 살아왔던 이 다윗은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해서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다윗과 같이 그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한 행동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를 베푸실 의무가 사실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신실하게 인자하신 분이기 때문에 회개할 때마다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마치 우리를 용서하실 의무가 있으신 분처럼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좀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지만 뻔뻔해져도 됩니다. 죄를 안고 용서하지 못한 채 비참하게 살 바에야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인자의 의지에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함께 같이 읽었던 오늘의 본문 말씀,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오늘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정직하게 나의 죄를 대면하십시오. 십자가의 보혈로 맑게 씻음 받아서 남은 평생을요, 그 나의 죄를 직면하고 내가 자금을 알지만 그러나 그 악하고 연약한 나를 품는 그 위대하고 크신 사랑 안에서 남은 평생을 참된 회개의 기쁨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